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종된 것이 무엇인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고 사도라고 얘기하며 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수동적이란 존재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유인을 원해요. 모두 다 자유롭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해동동 학교라고 그 전주 지역에서 그렇게 불렸어요. 저는 전주가 고향이어서 전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해동동 학교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고등학교는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가지고 한 저녁 11시나 12시쯤 끝나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공부 안 하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더라. 그래서 너희 고등학교는 해동동 고등학교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도 약간 비슷해요. 해성고등학교. 이름이 해성이라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해동동 고등학교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학교는 대대적으로 저희 고등학교는 이 역대로 이 데모하는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그때 대학생 형님들 누나들이 이 민주화를 위해서 체류탄을 맞으면서 이제 이 데모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정경들한테 끌려가던 일들이 있었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학년 3월 달에 모든 전교생들이 이 강당에 모였어요. 강당에 모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큰 북과 그리고 장구와 꽹과리를 들고 궁궁 치면서 어떤 영정, 어떤 선배, 어떤 사람의 어떤 남자의 영정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1988년인가 9년? 90년이었나? 88년인가 90년에 서울대 카톨릭 학생회를 해서 그 학생회장을 하고 있던 한 학생이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투신 자살을 했죠. 그래서 열사란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면 그분이 죽은 날이 되면은 뒤에서 북을 울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이었을 때였어요. 이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외치면서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데모를 할까 봐서. 그러면 잡혀 들어가면 이제 잡혀가죠. 고등학생도 잡혀가면 이제 경찰서에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굉장히 쇼킹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와, 이 학교는 보통 학교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쇼킹했거든요. 그때 그 시절이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민주화, 자유 이걸 외쳤던 시대입니다. 많은 대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 하물며 고등학교까지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던 시절이었어요. 경찰들이 감시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해동동학교. 이 학교는 고등학교지만은 요주 인물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다 해가지고 이 경찰들이 가끔 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고 내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렇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것도 자유, 박애.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큰 기초였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은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또 이거 자유의 이 교회 안에서의 자유의 개혁이었어요.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한 정치가, 기독교인 정치가가 했던 또 새로운 자유가 있었죠. 노예 개혁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90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또 새로운 자유의 붐이 있었죠. 그건 뭐죠? 여성의 자유, 여성의 인권의 자유였죠.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이 미국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했었던 자유의 물결이 또 있어요. 섹스, 성의 자유. 그의 방향이 잘못됐을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자유를 추구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방향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방향성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를 선포한 독립을 선포한 그 자유로부터 시작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스탠다드와 척도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로부터 인간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프리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오토노머스라고 해요. 자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시작한 자유. 그 자유의 물결은 다양한 형태로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유의 물결, 인간이 추구한 자유의 물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것은 처음 이 자유라는 말은 좋지만 그러나 그거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우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고 피동적인 존재여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린 모두 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덜하고 내가 뭔가에 구속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구속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주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죠? 출신 지역, 학교, 그 다음에 하물며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밥을 해 먹어야 돼. 누가 나 대신 밥을 지어줬으면 좋겠어. 응?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방학이 돼버려가지고 집에 막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자유롭게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업이고 내가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려면은 아빠 배고파.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누가 내 대신 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시켜 먹을까? 그러면 돈이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날 잡아당긴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대신해 주는 사람들 만들면 그들이 누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비슷비슷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돈이. 그러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나의 자유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속돼야 돼요. 인간 개개인은 자기가 자유로워질수록, 내가 더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누군가는 구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커피 맛있게 먹고 있죠? 한국에는 지금 한 집 건너 하나에 커피가 있다고 얘기해요. 커피집이. 편의점보다 더 많답니다. 커피집이. 요 근래 이제 이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커피 배달이 늘어나면서 저가 커피 시장이 엄청 커졌고, 그리고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이 커피집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저가 커피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마치 예전에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남미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희생당하고 죽임당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모두 다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스탠다드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피동적인 존재가 됐을 때 어때요? 그때 그 기준 아래서 우리 모두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롭고 싶냐? 아니다. 너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너희의 자유를 진정 보장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이것을 divine passivity, 신적 수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로마서를 보는데 오늘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자유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게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수동적인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 고백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이 파장이 뭐예요? 모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들, 그 시민들은 어떤 존재예요? 각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황제에게 수동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황제에게 수동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노예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또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노예 신분이거나 이주 노동자이거나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당시 로마 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건 혁명과 같은 거예요. 반역인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지 누구에게 복종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전파했다는데, 이것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감사의 범위가 너희죠. 그리고 모두 전체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 뭐냐면 이 지금 감사하는 이 집단이 뭐냐면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이 전체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또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과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이 전파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전파되었다라고는 카타겐로라는 이 그리스어는 선언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언하다, 알리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선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뭘 했어요? 믿음을 선언했어요. 이 선언은 개인적이고 몰래 그냥 조용하게 선언한 걸까요? 아니면 공적으로 선언한 걸까요? 지단, 공적인 선언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선언한 거예요? 공적으로죠. 공적으로예요. 근데 공적으로가 어떤 공적이냐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어떤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국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를 서로 대등하게 맞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단한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는 온 세상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의 공동체에게 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로마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 가지고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잠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 그래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핍박이 들어갑니다. 고난이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 이대로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로마 사회를 전복할 암적인 존재다. 반란이다. 내란 음모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요?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반란을 획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를 전복하기 어떤 군사를 기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회와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요주 인물로 찍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처단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조국이고 여러분들은 한민족이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고 옆집에도 교회가 있고 뒷집에도 교회가 있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고 그래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별 그렇게 무가치한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국가와 맞상대해서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기른 것도 아니고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노예의 집단이었지만 그들의 자긍심은 가장 높았습니다. 왜요? 전 세계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외침과 자신의 어떤 선언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으며 로마 군대에서 며칠이면 그냥 진압될 수 있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어요. 공적으로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정한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클레멘트 1세라는 로마의 1세기 약 한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서 80년대 쓰여진 편지가 있어요. 로마의 주교, 로마의 목사님이었던 클레멘트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에베소 지역에다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로마 교회에는 과거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죽기보다 싫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다시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 직접 그 문서를 제가 펴가지고 읽었어요. 놀랍죠. 국가도 해주지 않는 것, 자기 몸을 팔아서 다시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면서까지도 자신의 형제자매, 영적 형제자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것을 결코 티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의수되지도 않고, 나는 이런 것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동질의식을 느꼈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보다 훨씬 먼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아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에베소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받는 이 교회,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고난받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 기도의 태도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진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해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 이 심령이란 뜻은 soul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함으로란 뜻이에요. 진정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의 이 고통을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변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죠. 어떤 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항상 쉬지 않고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라는 걸 정확히 말한다면 always without ceasing. 항상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 생각하는 기도를 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어떻게 하든지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동하는 기도.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필립스 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may now at last succeed. succeed라는 말이 뭐냐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In coming to you. 너에게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곳에 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바울이 지금 짐을 싸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고 짐을 싸가지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지? 비행기 표는 여기고 그리고 배는 여기고 그런데 이거 예약을 해 마라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짐을 다 싸가지고 막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뜨지 않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써져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던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게 당위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고통과 함께 있어야 돼.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춰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시 멈춰라.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5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 어때요? 누가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멈추나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생각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 기도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정 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죠?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갔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 것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건 단순히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카리스마, 휴민, 푸뉴마티콘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라는 뜻이에요. 휴민은 너희에게.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푸뉴마티콘이라는 것은 신령함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은사를 신령한 것을.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신령한 것과 선물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선 신령한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해석을 했죠.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은 뭐냐? 이 신령한 것은 퓨뉴마티콘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4, 5절에 나와요. 앞에 1장 4, 5절에. 뭐냐면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 이 성결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결의 영이 푸뉴마티콘이에요. 그럼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고 신령한 은사란 성령님께서 받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란 뜻이죠. 근데 그 선물이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게 성결의 영으로는
믿어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신령한 은사 곧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선물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은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같은 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질 영적 은사를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영적 은사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너희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그 믿음을 수혈받고 지금 현재 믿음이 더 강해진다. 지금 로마 교회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공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철회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이 공격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좀 잘못됐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람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고 함께 밥 먹어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내 믿음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내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럴 때 바울은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령으로부터, 너희도 성령으로부터 받았지만 내가 성령으로 받은 그 믿음을 너희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그 강렬한 의식을 갖고 그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누어 주어 메타도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이나 어려움을 나누어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 받은 그 믿음을 로마 성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죠. 견고하게 하려 한다 하는 수동형으로 선물을 받은 결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것은 홀로 선다는 걸 의미해요. 믿음이 깊어져서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의 선물,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강해져서 다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나눔으로써 각각의 믿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각각 홀로 서로 섬으로써 나 혼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홀로 서면서 뭐가 돼요? 지붕을 받칠 수 있는 기둥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의 믿음.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해요. 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것은 지금 너희와 함께 같은 시간에 불려진 것이다.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같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할 때 이것은 지금 너희와 같이 같은 시간에 불려진 것이다 라고 제가 직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같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 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직임과 어떤 일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대사로, 외교 대사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부르잖아요. 대사로 파송을 받을 때 같이 왕의 전달한 임무를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함께 부릅니다. 그걸 부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 여행길을 가는데 이 왕의 소명을 갖고 왕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가는 그 먼 여행길이 외롭지 않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서 그 일을 완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울은 지금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를 수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동역자다. 네가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내가 너를 세운 게 아니라 너 또한 나를 세운다.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이고
그 먼 길을 함께 가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들이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는 서로의 격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청년부의 목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고, 그것은 아주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전쟁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여기에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같이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나누어 줍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나눠줘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반쪽이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서로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으로 돌려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나의 믿음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이 믿음의 나눔을 받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은 조금 길고 또 어렵고 그리고 좀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 코로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과연 이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인가?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방 한구석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믿음은, 나눔이 없는 믿음은 의심만 가득해지고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는 바울,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든 구출 작전을 펴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보급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주면 너희들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 바울도 세워지기 때문에, 나도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나누러 간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게.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나누는 소그룹을 할 텐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막 수줍어서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누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도 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계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야? 수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 질문이에요. 이건 그냥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들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들을 의심하기 시작할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고립된 신앙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귀에 속삭여요.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네 삶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만두지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